5월 2일 목요일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다입니다. 예수께서 올려지신 이후 그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최초의 교회라 할 수 있는 그 구성원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베드로는 유다를 대체하고 사도들의 수를 12로 회복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성경, 곧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할지 판단하면서 더욱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무엇을 결정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선택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기 위한 준비를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곳이죠. 그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 문헌 미시나라는 곳에 보면 안식일날 걸어갈 수 있는 그 최대한의 거리가 2000규빗이라고 합니다. 1km가 조금 안 되는 거리죠. 이것은 그 거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식일에 알맞은 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고, 그리고 그들은 거기로부터 13절에 한 다락방으로 모인 것이죠.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 다락방이 어디다라는 분분한 주장들이 있으나 확실치 않습니다. 120명이 모일 수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대단히 큰 다락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14절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이 기도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31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28장인데요. 그 중에 20장에서 이 기도를 언급하고 있어요. 기도는 그 초대교회, 교회를 결속시켜서 하나 되게 하고 또 인내하면서 교회에 맡기신 하나님의 임무를 이루어가는 어떤 중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시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결국 성령님이 임하시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것이다 라고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하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15절에 보면 그때 모인 수가 12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는 장면을 지켜본 자들이 500여 명이죠. 그 중에 120명 정도가 모인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그의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베드로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를 잡는데 협력하고 우리를 떠나 배신하게 된 것은 성경이 응한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갔다. 이제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된 말씀들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이죠. 성경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제자들을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죠. 그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 12사도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과 19절이 끼어들어오는 것이죠. 괄호가 되어 있어요. 삽입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알게 된 것과 같이 그가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그가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 참으로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아마도 마태복음과 병합해서 보면 목을 맨 곳이 꽤 높았고 그 높은 곳에서 줄이 끊어지는 불상사로 그가 떨어져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그 돈으로 밭을 샀고 그것이 나그네들의 무덤, 묘지로 사용되었는데 그것을 아겔다마, 아람어죠. 너무나 그것이 유명해져서 그것이 모두에게 알려져서 아겔다마라고 부르고 그 아겔다마는 피밭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시편, 그래서 20절에 시편을 인용하는데요.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것은 시편 69편 25절이고요.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것은 시편 109편 8절입니다. 누군가 그 자리를 맡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유다의 심판은 이렇게 성경에 예언된 것이요. 정당하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위해서 그 12사도 중에 한 자리를 위해서 새로운 사도를 뽑는 그러한 모습이죠.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하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베드로는 이제 그 유다로 골석이 되어진 그 한 명의 사도를 뽑을 때 그 자격을 제시하죠. 21절에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올려져 가신 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죠. 그때 우리 가운데서 함께 출입하던, 함께 있었던 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겠죠. 부활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가 필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격은 뭐예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올려져 가신 날, 예수께서 지상에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경험한 자가 또한 부활을 증언할 자다라는 것이죠. 이런 조항에 합당한 자가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제자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자리를 채운다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에 이것을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쫓아다녔고 그리고 부활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자는 마띠아 그리고 사도들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 뽑힌 자들 그는 12명뿐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일꾼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부활까지 믿고 확신하는 자, 그가 성도요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오늘 23절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유스도 그리고 마띠아죠.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도를 뽑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워진 자리를 채우는 것 그것은 이게 이제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유다가 대체되는 것이죠. 이것은 유다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12제자 중에 누군가 한 자리가 걸석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빈자리를 채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순교하죠. 죽죠.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죽고 나서 어떤 대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그 자리를 비워줬다 채우지 않습니다. 12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유다만은 그러나 대체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유다의 죽음이 아니라 유다의 배교가 문제인 것이요. 그 배교한 자의 자리를 누군가로 채우는 것, 그것은 유다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신실한 자가 채워짐으로 유다는 그 사도로서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만 구약에는 이런 제비 뽑음이 많죠. 이름을 적어서 돌에 이름을 적어서 자루나 통 같은 데 넣고 막 흔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빠져나오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후보자들이 나와서 유세하고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거나 그런 절차는 필요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제비 뽑는 모습이 많은데요. 이제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2장에 그리고 이제 이 제비 뽑는 것은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직접 물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별하게 되어진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제비 뽑음을 통해서 마띠아를 얻으니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얻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마띠아가 그들 가운데 합해지게 된 것이죠.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결성하는 길,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의지해서 나름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앞에서 또 개인도 어떠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은 이제는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하는 시대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예루살렘의 그 구성원들이 성령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이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기도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근거로 제비 뽑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장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역동적으로 펼쳐져 갈 것이죠. 그 역사의 기록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오직 성령님 안에서 주의 뜻을 쫓아 선택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